성경에서의 성령의 이미지는 바람, 불, 숨, 비둘기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종합해 보면 생명을 살려내는 것들이에요. 죽어가는 마음들의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숨을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부터 그 모습은 나와요. 특히 생기라고 하는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형태의 모습이 성령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깊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무서움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날, 기쁨 있는 교회는 설립 9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온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한마음 잔치로 함께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성령의 친교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귀한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 감사하며 이 날을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이 복된 날 우리가 한마음 잔치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는 너무 좁습니다. 불편하고 옆 사람이 눈에 거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다 보니 산만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가 이미 겪고 있는 조금의 불편함과 불쾌감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비좁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푸시는 사랑을 느끼고 찬송으로 서로 사랑하는 영적 에너지와 역동성을 가진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림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소서. 위로의 성령님,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소서.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마지막 작품 인생의 길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급작스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릇된 일이 되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습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을 볼 때 불편하고 불쾌해서 피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아주 친근하게 대할 수 있고 친해 보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를 보았을 때는 너무 불쾌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달리 보입니다. 원수처럼 보인 사람도 오늘은 예수 안에서 친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각이요. 톨스토이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스승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만나서 두려움이 변화의 용기가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무시하고 박해하던 바리새인 사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변화된 삶이 바리새인 바울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은 성령으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자리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복음을 전한 자였지만 아직도 율법의 얽매여서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시각이 바뀐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치료하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역동성을 가진 영적 에너지를 흘러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룹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정의의 편에 서서 썩은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명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시리아 정교회 이냐시오 드 라타키에라는 총대주교는 교회 일치를 위한 어느 모임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본래의 글을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몇 가지 첨가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위하고 하나를 되기 위한 그분의 기도를, 그분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멀리 계시고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인물일 뿐이며 성령이 아니시면 복음은 죽은 글자며 성령이 아니시면 교회는 수많은 기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권위는 지배로 변하고 성령이 아니시면 선교는 선전이 되며 성령이 아니시면 교회의 전례는 깡마른 과거의 추억이 되고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의 행위는 노예의 윤리로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온 세상이 부풀어 올라 새 세상을 낳는 출산의 소리를 지르고 성령 안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며 성령 안에서는 복음은 생명의 힘이 되고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성삼위의 친교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권위는 자유를 낳는 섬김이 되고, 성령 안에서 선교는 오순절 사건이 되며, 성령 안에서 교회의 전례는 과거를 되살리고 미래를 끌어당겨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는 잔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활동이 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의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성령 아니십니까? 성령이 아닙니까? 혹여 성령 밖에서 활동한 것이 아닙니까? 냉소적 평가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는 성령 안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내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 일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이 안 좋은 일을 확대 재생산하고 흠잡고 흉보기에 바쁩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편에 서주려 하고 힘이 되어주려 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느끼려고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는 내 눈에 들어서 내 편이고 누구는 내 눈에 나서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교회에 오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위로할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묵묵히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은 열심히 하면서 꼭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고 비교하고 불평하면서 교회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한마디도 죄인인 우리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한마디도 저들의 죄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한탄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권위는 지배가 되지만, 성령 안에서 권위는 자유를 낳은 섬김이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선교는 선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선교는 오순절의 사건의 뜨거움이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의 전통은 깡마른 과거의 추억이 되고, 성령 안에서 교회의 전통은 과거의 뜨거움을 되살리고 미래를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잔치가 된다고 시리아의 총대주교는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활동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르는 친교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연합 예배와 한마음 잔치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낳은 섬김이 되고, 여기서 맛보는 천국 잔치가 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르는 친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안일했던 신앙, 배신적인 삶, 비겁했던 복음 정신, 나약했던 믿음에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의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가 포함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담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변함없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끝까지 더 뜨겁게 사랑하였다고 이 고별 담화의 시작에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보이십니다. 저녁 잡수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선생이면서 종의 모습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겨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겨주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서로 섬겨주는 것이,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제자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행한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아직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절절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을 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당할 두려움과 불안함과 당황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남겨놓으시려고 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사랑이 남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가 떠난 그 빈자리에 그 사랑을 남겨놓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36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도 그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말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아직 그 발 씻음을 모릅니다. 14장에 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빈 자리에 방황할 것을 아시고 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가서 그곳을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그 스승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의 이 마음에 참으로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주님은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이 시니컬한 대답에 주님은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반박하지도 않고 알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진리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생명이다.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니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 이 말씀 변치 않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물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8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뭐 한 거요?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나를 제대로 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과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족하겠나이다, 그 말은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빌립의 믿음 없음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이거 어떻게?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보고 싶다면 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얼굴을 그 앞에서 딱 배우면 여러분은 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딱 내 눈에 보면 뭔 일이 생길까요? 죄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딱 보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진짜 만나면 뭐가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의 소원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맨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준 이 소원, 하나님 왜 이거 한 번도 안 들어줘요? 이 소원 좀, 그건 좀 욕심 맞나?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 하나님 저 못난 우리 아들을 좀,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의 소원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영광의 하나님,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다 사라져버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막 어거지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딱 만나보게 되면 그 소원 다 버려. 대통령 취임식 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이거 안 하겠다고 사표 쓰고 내려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에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만나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 있자고 얘기해요. 세상의 소원 다 버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원 다 버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하지만 다 뭐처럼 버립니까?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얼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소원을 다 버려버려요. 왜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즉 말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건데 왜 더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왜 빌립이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천군 전사가 찬송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꾀죄죄해. 그가 하는 행동도 좀 위험 있고 권위 있고 쫙 이런 것이 아니고 별로 그냥 기적은 일으키지만 별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만,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고 몰라 믿어요. 그냥 현실이야.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거짓말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살인자가 뭐가 돼요? 그냥 살인 안 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너무 귀하니까. 믿으라는 말은 예수의 그 삶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십시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누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마음을 들이면서 곧 하나님을 보는 것,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래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 예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물어볼게요. 뭐 하면 지키라고요? 사랑하면.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믿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사랑인 거죠. 지금 제자들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죽은 예수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고도 못자국을 보았음에도 아직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이 일로 예수님은 걱정하기보다도 제자를 탓하기보다도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고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하게요? 25절, 26절 우리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이게 성령님의 모습인 거죠. 사람이 떠나는 자리는 사랑이 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떠난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아니,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예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오신 분이고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복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 하루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겁에 질려 숨어있던 사도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이웃에게 복음을 더욱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